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13장 14장 걸쳐서 큰 주제, 교회의 승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연관이 있으며,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짐승이 나온 장소는 어디예요?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좀 특이한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뿔이 열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바다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왜 바다에서 나왔는가 하는 그 내용을 12장 1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장 10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다 위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싸우려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러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지금 싸움이 임박한 상태로 12장 17절이 마감됐다면 이제 그 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떤 내용인가 13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이, 그 열 뿔 위에는 뭡니까? 왕관들이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는 아주 괴상한 짐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이런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체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특이한 짐승이 어떤 존재일까요? 이 알아야 우리가 영접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 총 404절 가운데 278절이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느냐면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정체의 배경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여기에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내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너무 특이하니까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꿈의 내용이 어떤 건가? 7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여기서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7장 3절의 배경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짐승은 몇이 나오냐면 넷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의 내용이 각각 달라요. 넷이.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7장 4절에 보니까 사자, 그리고 두 번째 7장 5절에 보니까 곰, 그리고 세 번째 7장 6절에 보니까 표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짐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넷인데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 근데 이 표범 머리를 자세히 봤더니 표범이 머리가 몇 개예요? 4개. 요거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이제 네 번째 짐승이 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1번 무섭다, 그리고 2번 놀랍다, 그리고 3번 극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그 무섭고 놀랍고 강력한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빨은 무슨 이빨이 있어요? 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려요. 그래서 나머지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그냥 밟은 이 짐승은 그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과 비할 길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난데, 자, 네 번째 짐승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또 뿔이 몇 개가 달렸어요? 10개. 10개 뿔이 달렸어요. 아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7머리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산수로 해놨어요. 자, 4마리의 지금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그리고 셋째는 표범인데 표범 머리는 몇 개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 그러니까 총 머리가 몇 개다? 7개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는 짐승을 넷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머리는 도합 7개고, 그리고 남은 네 번째 짐승의 머리가 10뿔이다 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머리 10뿔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7머리 10뿔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4마리가 아예 그냥 통합이 돼서 한 마리로 표현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왔다는 것을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다니엘에 두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7머리 10뿔이 다니엘에서 나온 것은 알겠는데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꿈으로 본 것은 분명하게 짐승이 머리가 7개인데 자세히 봤더니 뿔도 10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으로 봐서 그걸 자세히 기록했는데 이게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다니엘이 잠을 못 자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7머리 10뿔이 뭐예요?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누가 했냐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5절 내용을 봤더니 나 다니엘이 마음 가운데 근심하여 내 뇌 속에 환상이 나로 뭐 하게 했다? 번민하게 했다. 잠자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서 하는 일이 16절 보니까 내가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뭐 했어요? 그럼요.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내게 그 일을 해석해서 알게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7머리 10뿔에 대해서 먼저 내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네 짐승의 정체가 무언가 해석을 해주는데 17절 답을 해놨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예, 내 짐승은 뭐다요?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왕에 대한 해석도 뒤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23절 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뭐다?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왕은 곧 내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근데 진짜 다니엘이 궁금한 것은 1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8절도 있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17절에는 큰 4개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4개 나라 이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정작 궁금한 것은 19절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보다도 곰보다도 표범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4번째 짐승이 어떤 뜻일까? 이게 다니엘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자, 어떤 내용인가?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그 나라를 얻은지라. 그러면은 영원한 나라를 언제 얻느냐? 네 뿔한테 싸워서 지고 난 이후에 이겼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뿔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은 이기는데 영원히 이겨요? 일시간 이겨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실제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구나. 내 나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7장 1절에 다니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 나라에 있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 나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소망이 뭐냐면은 바벨론이 바로 사자 같은 나라인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조금 있더니 곰 같은 나라, 이게 바로 메데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생국가로 세워지는 것. 근데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던 곰과 같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표범과 같은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헬라 제국에 아주 유명한 황제 누가 있습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 압니까? 예,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그냥 순식간에 온 우주의 나라를, 온 나라를 빠른 시간에 정복해요. 마치 표범의 빠른 속도처럼.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되고 그 4명의 신하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4개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내용을 표범 같은 나라의 머리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도 영원히 서지 않고 조금 있으면 로마가 그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 나라 로마는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나 그리고 또 아예 그냥 헬라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무시무시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 로마 제국에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은 바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7장 24절에, 다니엘서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읽고 가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네 짐승은 곧 땅의 네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무엇이다? 그러면은 바로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힘들게 했던 당시 제국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 이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10왕들이 연속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하는 일들이 어떤 내용인가?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뭐한다? 하니까 이 세상 권력이 강력한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말로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든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애를 써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없애고 무력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내용인데, 성도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거니까 3년 반,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42달이라고 계시록상에서는 얘기하고, 또 1260일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한때, 두때, 반은 제한된 시간, 한시적인 시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허용해주는 한시적인 기간을 한때, 두때, 반, 3년 반, 1260일, 42달 이런 기간을 뒀어요. 근데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해석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지전 후환란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시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3년 반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벨론과 같은, 메데와 바사와 같은, 그리고 또 뭡니까? 헬라 제국과 같은,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그런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모든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곱 머리 열 뿔과 같은 그런 짐승, 이 내용은 세상 나라의 권력, 세상 나라의 권세,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을 당시에는 황제 권력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요. 자, 제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진행했지만 요약하면은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은 바로 세상의 황제 권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을 보면 계시록의 배경을 둔 다니엘을 통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리고 뿔에는 열 면류관이 왕관이 있다. 이것은 뿔의 그런 뭡니까? 나라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권세자들을 표현하고 있고, 머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2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의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가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요? 표범, 곰, 사자. 표범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곰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굉장히 용맹해요. 따라서 표범, 곰, 사자, 이런 내용은 공통점이 굉장히 포악하다, 잔인하다, 그리고 결국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세상 정치 권력들,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권력인가를 짐승의 이런 표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짐승의 모습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보좌도 자기의 큰 권세도 그에게 주었다 했을 때 그는 누가 되냐면 짐승이지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보좌도 주고요, 능력도 줬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이런 뭡니까? 공포스러운 포악한 잔인한 권세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게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에 한해서.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 뒤에 3절을 보게 되면은 심각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2절 하반절과 3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 자, 그런데 용이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쫙 나타나니까 온 땅이 누구를 따라버려요? 짐승을 따라요. 자, 여기서 짐승을 따랐다라는 것은 짐승을 뒤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용과 짐승을 따랐다. 그리고 따라서 뭐 하느냐? 용과 짐승을 경배한다.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용에게 경배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옳습니까? 근데 온 세상이 뭐예요? 짐승을 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용을 따를 수밖에 없느냐면 용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찬란한 보좌, 그 통치, 그런 승리, 이 모든 내용이 너무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보좌를 그리워하고 그 권세를 그리워해요. 이걸 조금 현실감 있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 최정점에 오르고 싶어요? 안 오르고 싶어요? 그잖아요.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 주는 권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요, 동사무소 권력도 보통 권력이 아니에요. 근데 동사무소보다는 뭐예요? 이제 뭐 구청장, 구청장보다는 국회의원, 국회의원보다는 뭐예요?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이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권력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권력 앞에 경배한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자,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또 돈으로부터 나와요. 그잖아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돈의 힘, 돈의 권력,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를 둬서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 따르고 돈에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2절과 4절 이 내용이에요. 자,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3절 내용입니다. 3절. 왜 세상이 왜 이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자, 3절. 그 머리 하나가 뭐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상하여 죽게 될 것 같은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36년의 그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순경들, 그죠? 그런 폭압에 앞서가지고 모두 다 벌벌벌 떨고 이렇게 그렇게만 있는 가운데만 있었습니까? 거기에 맞서서 싸우기도 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으면은 저항을 해서 더 단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날마다 이깁니다. 자, 그 단적인 예가 로마 황제 권력은 무려 1000년의 그 권력이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악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치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그와 비교도 안 될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폭정을 가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외적인 외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자체를 기독교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역사예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잔인함도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없애지는 못했는데,
더 심각한 내용은 지금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1세기 당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됐는데 요 죽게 된 내용을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권력에 누구를 보냐면 네로로 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한지 아시죠? 근데 그 네로 황제가 결국에는 폭정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제 네로 죽이자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로를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시민군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생을 포기했다 해갖고 자살해버립니다. 그게 AD 68년의 자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마, 오도, 비데니우스 계속해서 첫 번째 황제, 두 번째 황제, 세 번째 황제, 네 번째 황제 해가지고 1년에 무려 황제가 4번이나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로마 시민들은 이제 황제 권력 끝났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제는 황제 권력을 잘 이렇게 정착을 시키더니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투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티투스 황제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도미티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미티안.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했던 그 아주 악독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고, 계시록에 배경됐던 그 로마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이제는 황제가 죽고 자살하고 여러 번 황제가 1년에 4번씩이나 바뀌고 이제 끝났구나 그랬더니 더 강력한 황제가 딱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모두 다 이제 황제 권력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그런 환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그러면 이건 로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완전히 지금 이 기독교 신앙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희미하게 2절과 3절의 이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보좌, 자기의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짐승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게 짐승에게 줬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어디를 보냐면은 3장,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1절 한 군데만,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옆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서 앉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대통령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있는 그 존재는 오늘날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도 권세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권력, 권세, 이 내용을 이양해 주는 그런 표현인데, 사탄이가 천상적 존재라 이 내용을 알아서 하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서 이제 짐승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이렇게 이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3절. 자, 다시 한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죠. 그러면은 1차적인 내용으로는 황제가 죽었다, 창제 권력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걸 누구를 모방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꼭 짐승이 예수님과 똑같이 모방을 하는데, 본인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 13장과 계시록 5장은 서로 대칭 구도가 되어 있어요. 반대적 대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한 자? 두 번째, 죽게 되었던데 상처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15절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내용을 몇 번 기록하고 있습니까? 3번 기록하고 있어요. 요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13장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마치 뭐과 같다?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 보셨죠?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금 흉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인데 속으로는 용처럼 말하다, 그러니까 그 속은 다 마귀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목, 저를 보겠습니다. 짐승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잔인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를테면 통치하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짐승한테 경배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부류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협적인 것을 가해도 이게 뭡니까? 꺾이지 않아요. 근데 요 내용을 안 짐승이 2차 전략을 진행하는데, 2차 전략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치 뭐처럼 흉내내요?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흉내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단들은요 어떻게 얘기냐면은 모두가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그런 진리를 하면서도 거짓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진리만 가지고 그들이 뭐에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악마적 편집처럼 자기들이 구미에 맞는 것만 쏙쏙 빼가지고 참 진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이제 교회에서 이단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점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 이것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저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복음,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핵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천국과 지옥의 내용은 없어지고, 왜 목사님 주일날 왜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합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소망을 주셔야지요, 긍정을 얘기하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기독교가 마치 번영신학으로, 물질 만능의 신학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걸로만 이야기한다면 가장 큰 본질,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은 흐릿해지고, 나타나는 육실적인 건강과 환경적인 부요만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그 모든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목적이 아니고 따라오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다면은 때로는 형통하게도 해주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받게도 해주는 것이지, 목적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핍박한 환경도 있지만 이런 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복을 해요. 그런데 더 교회의 위협적인 내용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이게 큰 위협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위협적인 요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약화되어지고 오히려 풍요와 번영과 잘됨, 이런 어떤 환경적인 내용에 달콤함에 익숙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가 진행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과 싸움은 무기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지금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무시무시하는 그런 짐승들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세 가지 받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5절, 6절,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신성모독을 말하는 뭘 가졌어요? 첫 번째 입입니다. 근데 그 입 가지고 뭐냐면 계속해서 과장된 말, 신성모독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폄훼하는 얘기들을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조상이 아메바가 맞아요? 아니면 우리 조상이 뭡니까? 원숭이가 맞아요?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학문은 전부 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정점이 이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단들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재림주래. 이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뭐하다? 비방해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 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어디 살아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계속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니까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성도들을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 뭐 특별히 세상에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있나요? 기독교인처럼 사회 봉사 그렇게 많이 하는 종교도 단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독교인들이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해가지고 많은 걸 섬긴 것도 이게 전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아예 짐승이 그렇게 만들었대. 예, 신성 모독에 하는 그런 입도 있을 뿐만 아니라 42달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예,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이 땅 삶 가운데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길 건가, 이런 선택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고자 하면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단풍이 예쁘대요. 근데 단풍 구경들 안 하시고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요거에 갈등 요소가 있어가지고 단풍 구경 가자, 또 하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자, 여기에서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성도들한테 계속 세상은 핍박해요. 가족으로 핍박하고, 그리고 또 아니 주일 예배만 한번 딱 드리면 되지, 새벽같이 나오고 수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금요철야 드린다고 하고 목 쉬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신자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핍박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7절입니다. 첫 번째 권한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두 번째 42달 동안 하나님 존재를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면, 세 번째는요, 싸워서 이기게 하는 권세예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싸우면은 성도들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아니, 꼭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져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 없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박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앉으려면 세상에 속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왜 그러냐면 8절 이 내용에 너무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늘에 사는 자와 이 땅에 사는 자 두 부류로 딱 나눠요. 그러면은 땅에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니 하늘에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땅에 사는 자들한테 매번 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죽어도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딜레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진 게 이긴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짐승을 경배하는 거고, 짐승을 경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죽임까지 당하기 때문에 매번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장에 보니까 몇 나라죠요? 네 나라. 곰 같은 나라, 아니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나라. 근데 성도가 싸워서 지는데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몇 번 했습니까 아까? 기억하시죠? 3번.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히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 같은 강력한 나라가 영원할지 못하도 없어져요. 곰 같은 나라도 없어져요. 표범 같은 나라도 없어져요. 더 강력한 나라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잠시 잠깐 저와 여러분이 지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건 한시적인 시간에 불과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 기준을 두고 세상 영화 부귀를 이렇게 간직하는 그런 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 게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진 것이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귀 있는 자는 뭐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요,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가면은 유능할 수 있어요. 조금 기업을 하면서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고 약간 술수를 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골라가면서 하면은 누구나 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공, 승리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또 아주 핍박을 당할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 전부가 아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보시네요. 시작. 네,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 세상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고난 없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은 잠시 잠깐이요, 고난과 핍박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하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지면 그 위에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간직해야 할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 내용을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반열에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인내, 뭡니까? 인내와 믿음. 다시 뭐라고 해요? 인내와 믿음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을 경배해서 마지막 불못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이렇게 소유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은 이 세상의 황제 권력, 정치 권력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권력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기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짐승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이제 이렇게 부여잡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더 큰 위협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기는 이제 외적으로 무시무시한 것보다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내용이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단도 극복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본질은 없어지고 번영신학, 이제 축복과 긍정과 그런 모든 형통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본질을 이렇게 저버리는, 그래서 모든 환경과 타협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우리의 놀라운 영적 싸움의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또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에 놓인 큰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아울러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